할렐루야. 오늘 제 설교는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또 유명 스피치 강사가 우리 같은 추석 때 경험한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경청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아마도 이분이 경험한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사실 설교하려고 하는 이 경청, 이게 거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아서 참 귀한 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의 신랑이 그 가정의 장남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추석 때 시부모님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었는데, 마침 얼마 전에 이분의 신랑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아들 자랑에 정말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따뜻한 최고의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얘야, 내가 딱 한마디만 하면서 던진 그 말이 찬물을 확 깬줄 뿐만 아니라 이 며느리에게 큰 상처를 주는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자, 이 강사의 첫째 아들 이름이 이 태양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나 봐요. 자, 근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얘야, 태양이가 이제 곧 초등학생이 될 터인데 너 초등학생이 될 건데도 일 계속 할 거냐? 지금 이 사람은 급성장하고 있고 유명 강사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있는 마당에 초등학생이 될 건데 일 계속 할 거냐? 라고 물었다는 거죠. 순간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당신 아들은 승진되고 나는 폐업하라고, 이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하얘지면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좀 쉬운 길일 수 있어요. 그래, 이참에 들이받자, 이게 가장 쉬운 길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들이받을까, 직진을 할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게 했다간 관계가 형편없어질 것 뻔하고 그 관계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생각을 접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제안한 아버지의 그 숨은 의도, 자, 이분의 말하면 원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묻지 않은 그 마음의 중심, 그 의도를 원석이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때묻지 않은 원석,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저분과 나의 관계를 증폭시키고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했더니 딱 지혜가 떠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환히 웃어가면서, 아버님, 자식 농사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하면서 웃으면서 그보다 더 화날 수 없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말하고도 그렇게 근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님, 자식 농사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면서 속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렇지, 나는 그냥 부모에게 자식이 그렇게 더없이 소중하다는 걸 말했을 뿐이야,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가볍게 던지면서 그렇게 또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시아버님이 그렇게 이 며느리를 자랑하고 그보다 더 좋아할 수 없는 그 며느리 순번에 좀 몇 번 있었는데 최고의 며느리로 급부상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상대가 툭 던진 상처될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그 사람의 때묻지 않은 그 원석, 그 마음의 중심, 의도, 원석을 잘 경청하고 캐내고 나니 오히려 관계가 아름다워졌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미담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회생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올바른 견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형제의 티와 잘못 앞에서
제대로 그를 타이르고 교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견책의 방법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우리 6절 말씀에서는 그러면 제대로 견책을 받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는다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의 사이가 좋다, 누군가 친밀하다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향해 내가 잘 말할 줄 아는 겁니다. 잘 말할 줄 아는 것이고, 또 하나 잘 그 말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타인의 티와 허물이 보일 때에 올바로 견책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허물 앞에서 제대로 견책받을 줄 안다면,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를 통해 얼마나 관계가 풍성해질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날마다 갈수록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변화 성숙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을 좀 종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PPT를 띄워주실까요? 자, 지난주에 올바른 견책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성찰. 뭐라고요, 여러분? 먼저 자기 성찰이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티와 허물이 보여요. 자, 그때 바로 험담을 하거나 바로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티를 통해서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나의 들보를 본다는 거죠. 내 들보를 보고 깨닫고 그것을 빼내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독소가 빠지기 때문에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가장 겸손한 마음, 가장 온유한 사랑의 마음으로 제대로 견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견책을 듣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간디 예화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상대방의 티와 허물을 비판하려다가 여러분 속에 감추어진 깊은 어마어마한 들보를 깨달은 적 혹시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요, 최근에도 있었고요, 살면서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티와 허물은 내 속에 들어차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최고의 거울이요, 최고의 반면 교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티를 보고 내 들보를 빼내세요. 발견하고 빼내세요. 그때 내가 겸손해져서 내가 전하는 어떠한 올바른 견책도 그가 듣고 회개하고 나도 너도 함께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자,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두 번째, 제대로 견책을 수용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오늘 1절과 6절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이 두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나를 성찰하며 견책을 할 수 있다면, 또 내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경청을 하여 제대로 된 견책, 남의 비판을 내가 수용할 수 있다면, 이야, 이건 정말 우리 속된 말로 대박이겠다. 만나는 누구를 통해서도 내가 갈수록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만큼 수지 맞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지는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 어떠한 관계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6절 말씀이요, 이 말씀은요 사실 1절부터 5절까지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툭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전혀 이 1절과 5절과 이 문맥과 관계가 없는 말씀을 그냥 수록해 놓은 어록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얼마나 긴밀히 연관이 되는 말씀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6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결론이 이겁니다. 모든
모두가 다 너의 그 견책, 사랑의 견책, 마음의 견책, 올바른 견책일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6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랑의 견책, 내 속에 들보를 빼고 밝아져서 진정한 마음으로 견책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갑자기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개는요 보통 사나워요.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라 이 들개, 사납고 무서운 야생 상태의 들개를 말합니다. 더욱이 이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불결할 수 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 개와 돼지는 가장 불결한, 더 쉽게 말하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완고하고 고집센 교만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개와 돼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그러면 거룩한 게 뭘까? 너희 진주가 뭘까, 여러분? 원래는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최고 가치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쭉 맥락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올바른 견책, 사랑의 그리고 마음의 올바른 견책이 바로 거룩한 것이요, 그 다음 진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저에게 쓴소리를 할 때가 있죠. 듣기 거북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를 생각하여 던지는 그 올바른 견책과 때로는 비평이 나의 성장을 위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값진 보물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들깨와 이 돼지에게는요, 생각해 보세요. 돼지와 들깨에게 거룩한 거, 진귀한 보석, 진주 갖다 줘봐요. 걔네들이 그 가치를 압니까? 오히려 발로 밟고 오히려 너에게 찢어 덤벼 드는 것처럼 이렇게 들깨와 같이 돼지와 같이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내가 도리어 충고하고 마음의 견책을 할 때 도리어 그 견책, 너의 그 말을 무시하고 발로 밟고 너를 찢어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말씀은요 잠언서 9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야, 이거는 저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거야. 이건 저 사람이 정말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우리 딴엔 필요한 견책, 우리 딴에는 가장 필요하고 좋은 최선의 조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의 그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기쁨으로 받고 도리어 감사해서 그 견책을 받고 나와 그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견책을 하면 할수록 나를 더 미워하고 나와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책도 충고도 아무에게나 하지 말고 제대로 잘 분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괜히 내가 충고했다가 도리어 더 덤태기 쓴, 더 나에게 덤벼든 그러한 웃지 못할 여러 아픈 기억들도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이 6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액면으로 말한다면 사랑의 징계 또는 사랑의 견책 아무에게나 하지 마. 개나 돼지, 개돼지한테 하지 말고 들을 만한 자에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묵상하다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왔어요. 제 속에 우리 주님이 번듯하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단지 견책 받을 만한 그리고 그러지 못할 만한 사람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떠나 이런 겁니다. 그 견책이 너 자신을 위한 올바른 것일진데 거부하지 말고 기쁘게 받으라. 아멘. 너를 위한 견책이라면 때로는 아프고 거스리고 입에 삼키기에 정말 쓰고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내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삼키고 듣고 받아들이는 거룩한 것이요 진주 보화와도 같은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6절의 말씀의 핵심은요, 오늘 제 설교 경청과 같이 올바른 견책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따라합시다. 제대로 경청하라. 제대로 경청하라. 그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브 코비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는 습관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분이 아주 중요하게 뽑은 습관이 있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먼저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라. 그러니까 내 말만 많이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는 겁니까? 경청하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라라고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먼저 제대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경청할 줄 알았던 겸손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와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한 성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누가 나에게 필요한 견책이라고 할지라도 달게 받기 쉬울까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요, 저 역시요, 잘한다는 말 듣고 싶어요. 칭찬만 사실 듣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 받아서 이 말만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늘 그것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 귀에 거슬리는 말은요, 솔직히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피하고 싶어지는 게 저의 본능적인 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생 속에, 제 지나온 제 인생 속에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지나온 길 속에서 저와 만났던 사람들이 저에게 잘한다고 박수만 보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금의 이 모습으로 성장할 수는 없었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설교를 통해 많이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이 대단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상으로 저에게 참으로 많은 풍성한 말씀을 주셨던 때가 언제인가? 제가 만나온, 저를 지나쳐온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주님은 참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쩔 때는
정말 제가 사역을 하다가도 정말 때려치고 싶을 만큼, 그만두고 싶을 만큼 호된 질책과 야단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부교육자 시절에는 견디기 싫은, 쉽지 않은 어려운 시간들도 숱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내 능력과 내 사역이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많이 자문자답할 정도로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나 이 개인 기도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개인 기도실로 결국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 줄 아세요? 다 네 허물과 잘못에서 비롯된 질책이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탓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기 전에는 저 인간 탓이야, 저럴 수 있어 하는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늘 누구 탓하시는 줄 내 탓하세요. 네 부족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혼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제나 주님은 제 탓을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죠. 내가 부족하고 잘못해서 받는 질책이라면 더 잘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셨고 제 마음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결정적일 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악에게 진다는 게 뭡니까? 때려치는 거죠? 혹은 전면으로 내가 달려들어 그냥 덤비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전면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하고 내 부족함 때문에 받는 호된 질책이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요구가 이만큼이면 내가 더 그 요구에 그 엄청나게 더 발휘해서 그 요구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때로 덜렁거릴 때가 많았었어요. 덜렁거릴 때 있어요. 근데 덜렁거리는 거 다 해결하고 제 실수를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까 당연히 관계도 새로워지고 관계도 더 좋아지죠. 정말 소화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냥 뿔컥 한건 삼켜버리고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 이 모든 거 합력하여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실은요, 이번 추석 때 양갓집, 이번에 본가는 저희 집에 오셨고요, 제가 또 처갓집을 갔는데 아이고, 이번에 공통적으로 양가에서 들었던 게 제가 좀 견책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랑의 견책이죠. 사랑의 견책을 양가에서 받으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제가 더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뭐냐고요? 묻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네. 하여튼 저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견책으로 제가 받았고 제 삶을 바꾸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이 말씀과 내 환경을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가, 기가 막히게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연속 비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잘 말하는 것이요, 그렇죠? 잘 견책을 하는 것이고 또 잘 제대로 된 견책을 잘 수용하고 듣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말하는 사람, 제대로 말하는 사람, 제대로 견책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함과 겸손함.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가 표현되는 말이 부드럽게 나갈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말은 마음의
알갱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알갱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말로 표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 말도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냥 날이 서 있으면 우리 말도 그렇게 날이 선 채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먼저 온유함과 겸손함을 소유하게 되면요, 우리 말도 달라요. 자, 예를 들까요?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도록 않을 정도로 상대방이 티와 허물과 잘못이 보여져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그래, 저 사람의 티와는 비교될 수 없는 들보가, 이 악성 종양과 같은 것이 내 속에 들어차 있는 나는 부족한 자야 라고 하는 이 온유함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지닐 때에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진정한 사랑의 견책을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 온유함의 견책을 듣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진정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 티를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들의 견책을 받아야 될 만큼 부족한 자야라고 하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갖고 있어 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부들부들 좋은 옥토밭 심령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누가 말하는 그 견책도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나를 죽이는 것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게 양약으로, 자양분으로 소화, 제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잘 말하고 제대로 경청하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겸손과 온유함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 어떻게 소유하게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정한 온유와 겸손의 성품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주여, 이렇게 강팍하고 완고하고 교만한 저에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표출인 우리의 말도, 그리고 그 말을 받는 우리 자세도 함께 온유하고 겸손한 말씨와 자세로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인터넷 그 유튜브에 보면은요, 잘 말하는 기술, 그리고 잘 경청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꾸준히 이 대화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키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기도문을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시작. 주여, 제 속에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잘 말하고 잘 듣고 경청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제 속에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잘 말하고 잘 듣고 경청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겸손과 온유함을 구하는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셔서 최선의 대화, 최선의 교제와 소통 가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요, 우리가 잘 말하고 잘 듣는 이 과정은 제가 보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때로는 껄끄럽고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지난주에 이어 알려주신 이 창조적 대화의 방법을 계속해서 익혀나갈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제자로 성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 누구와 껄끄럽습니까? 누구와 대화가 막혔습니까? 이제 다시 툭툭 털고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남의 티와 허물 앞에 비판과 원망 대신 내 속에 깊숙이 틀어차 있는 들보를 성찰하고 처리해 보자고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견책해 보자고요. 더 나아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견책이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거슬리더라도 아멘으로 경청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고요. 따라합시다. 잘 말하고 잘 듣는 과정.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날마다 우리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455장 주여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